이때 일어난 이 부분을 다 놓쳐버리면은 계속해서 정이 세기 때문에 결국은 늙어 죽는 걸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식기가 서는 것이 곧 몸속에 활자시가 나타나는 건데, 이때에 하수해가지고 바람과 불을 사용해가지고 기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수법이라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풍화법이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그 금성정론의 말씀을 보면은 그 셋째 줄 보면은 바람과 불을 사용하는 요령은 제일 높은 하늘의 비밀스러운 법으로 검단을 만드는 데 있어 지극히 요긴한 법이 된다. 그렇지만 덕이 적은 보통 사람은 진저를 만날 수가 없으니 어찌 바람과 불을 함께 사용하는 비밀을 알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더 밑에 보면은 열애의 풍화법은 부처와 부처끼리만 서로 인가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풍화법을 사용할 줄 안다면 곧 몸속에 엄란한 세 가지 일, 엄란한 몸, 마음, 뿌리가 한 번의 단련으로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누진통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종께서는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말이 이게 불로 변화한 이후에 사리를 거두어 취할 수 있다. 이 말이 법화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법이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놔도. 그래서 선불의 수료는 모두 바람과 불에 의지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광성자는 숨은 바람이라 말했고 배곡섬은 불이나 신이다. 이 두 개 밝혀지는 거죠. 바람이라고 풍화법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의 호흡을 말하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말하는, 즉 신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간주하는 그 진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성진들은 이러한 법을 비밀로 금하시어 드러내지 않으셨고 하늘에서도 금하는 바이니 그 같은 비밀을 덕 없는 사람에게는 전하지 말고 덕이 있는 사람에게만 전하라. 그분을 뛰어넘고 하고 큰 보물보다 벗어난 것이 있으니 어찌 덕 없는 사람에게 전하겠는가. 그래서 이 법이 가장 큰 그 비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첫 단계에서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 뒤로 뭐 경성이라든가 그 뒤는 이제 말할 제게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해명경에 핵심적인 말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그 무화법, 그 풍화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정무선사는 그 조점이 바라게 되면 단전에 신을 넘겨 모으고 거센 호흡을 써서 거두어 잡아 가지고 돌아간 다음에 향기롭게 태우고 불린다. 조짐이 바라기 전에는 신으로서 단전을 비추고 조용한 호흡을 써서 떨어지지 하지 말고 지키면서 찌고 삼는다. 이와 같이 깨달아 들어가는 거면 진종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이제 무화의 법칙과 문화의 법칙이 다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조짐이 바라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문화의 법칙으로 아까 말했듯이 문화로 가는 것은 산마지를 교환 간주하면서 잊지도 말고 잡지도 말고 물망물주한 상태 계속적으로 그 간주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문화로 그렇게 해가지고 흑흑 정도에 들어가게 되면 조짐이 바라게 되겠죠. 외물이 서는 그 조짐 흑흑 정도에서 활자식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는 단전에 바로 신을 넘겨 모으고 거센 호흡을 써가지고 정이라는 게 발동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익숙한 길로 이렇게 세워 나가려 그럽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도 바로 그때 나타나면 우리 신을 잡아가지고 그게 세워 나가지 않도록 해가지고 단전으로 다시 당긴다는 겁니다. 이게 거두어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단전으로 거두어 드린 다음에, 그러니까 그 뒤에도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그 활자식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게 아주 묘해요. 그 상태에 우리가 있는 듯 없는 그런 상태에서 뭔가 좀 이렇게 어리둥절한 그런 상태 속에서 강력하게 그 정이 나타나면서 생식기가 서게 돼요. 그게 여기 보면은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그 거센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 기가 나타나는 것이 그 호랑이가 나타나는 것처럼 덧세 가지고 아예 나왔네요. 그 보면은 그 조사께서는 그때가 되면 기에 생겨 나옴이 왕성하여 사나운 범과 같으므로 굴복시키기 어려울 것을 걱정하여 거센 호흡을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어리중절한 가운데 그 활자식이 나타나면은 그 생식기가 그냥 이렇게 푹 쓰는 게 아니라 엄청난 기운으로 서게 돼요.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나타납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크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 사나운 법이 나타나는 것처럼 강력하게 나타나게 돼요. 이게 그럴 때에 이제 무아의 법칙을 사용하는데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있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익숙한 길로 생식기를 통해서 나가겠죠. 다 세워 나가겠죠. 그때에 이제 신을 단전으로 딱 잡으면서 나가는 기운을 당기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쉬는 단전에 딱 주제하고 있으면서 호흡을 우리가 들이쉴 때 당기고 들이쉴 때 당기고 나가고 내쉬는 걸 가만히 놔두시고 들이쉬는 그 호흡을 해가지고 그 서 있는 기운을 단전으로 당기게 돼야 돼요. 이게 그 뒤에 약간 설명이 나올 텐데 그 제일 밑에 보시면은 그 호흡의 때가 되면 내가 음교혈에서 그것을 맞아 가지고 노로 돌아온다. 달마께서 말한 채치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때로는 10번을 맞고 때로는 수십 번을 맞아서 외형이 뒤집어질 때까지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어떤 스님께 부처님이 도라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찰에 있는 찰간을 거꾸로 뒤집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찰간을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거꾸로 뒤집으라고 이렇게 그 하두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생식기가 섰을 때 그 단전에 우리가 신을 주재하면서 호흡의 기운을 사용해 가지고 나가리는 기운을 단전으로 계속적으로 끌어당기면은 서 있던 생식기가 죽게 돼요. 찰간이 거꾸로 뒤집어 서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외형이 뒤집어질 때 이 기를 사용한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건 좀 해보면 알아요. 우리 의식을 단전에 딱 두고 숨을 들이쉴 때에 이제 계속적으로 끌어당기면 됩니다. 그게 끌어당기 가지고 단전으로 당기면 기운이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10번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강력하게 설칠 때는 수십 번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다 끌어들이게 되면은 생식기가 자연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무아의 법칙이 또 있어요. 이 보면은 그 온기가 노로 돌아가면 다시 마땅히 태우고 불려야 된다. 팽년법이 다시 또 나옵니다. 진유로서 안정시키는 것이 불이 되고 숨을 쉬는 것이 바람이 되어 녹이고 태우면 세어버리는 성질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고 기로 된다. 이것이 거센 호흡의 보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흑업정독 시에 선천의 정이 강력하게 발동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신으로서 단전에 주재하면서 호흡으로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면은 수십 번이 될 수도 있고 짧으면 10번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생식기가 죽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은 단전 속에 다 기운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또 팽년의 법칙을 사용해 가지고 불로서 강력하게 단련을 해야 돼요. 이게 무아의 법칙인데 이 부분이 아직 의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뒤에 약간 더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무아의 법칙으로 강력하게 단련하면은 이 정이라고 하는 게 발동된 게 정이라는 거도. 정이라고 하는 거는 새어나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다 새어나가 버려요. 이게. 그래서 강력하게 불과 바람을 사용해서 단전 속에 단련하게 되면은 그 정이 기로 변화되고 기라고 하는 거는 몸으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몸에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몸 안에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까지 있었던 그 정이 쌓이게 돼요. 그때 이제 다시 한 번 더 선천의 기틀이 움직이면서 금강반야가 나오는 거예요. 선천의 기 본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게. 지금 말하는 활자시 이게 정이라고 하는 건 활자시 1루인데 요거는 이제 선천의 기 작용이에요. 일종의 불성의 작용이고요. 요걸 하나씩 모아가지고 몸에 축적시키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소모되었던 것까지 완전체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불성, 즉 대륙배구가 산마지를 열고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활자시 이유가 돼요. 지금 말하는 거는 활자시 이루인데 이 활자시 공법을 이루와 이루가 있는데 이걸 일반인들은 활자시를 알더라도 이 구분을 못하게 돼요. 해명경이나 금손정론 봐도 이게 이루인지 이유인지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백히 알고 책을 봐야지 구분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렇게 혼동돼가지고 제대로 이해도 안 돼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거센 호흡으로 해가지고 생식기가 섰을 때 기를 당겨서 단전 속에 넣고 단전 속에서 바람과 불을 사용해서 강력하게 단련해서 기로 변화시키면은 다시 고요하게 가라앉게 되죠. 정이 다 기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시 고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공을 베풀고 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잠을 잔다는 건 다시 고요한 호흡으로 경험 안주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는. 한번 가라앉으면 기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고요하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처음부터 산마지 경환관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의 법칙을 사용해가지고 그 속에서 다시 흑흑정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움직임이 있겠죠. 움직임이 있으면 다시 거센 호흡으로 단련해가지고 가라앉고 가라앉으면 다시 문화로서 진행하다 보면은 다시 움직임이 있고 이렇게 이제 동정, 수련이라고 하는 거는 동정의 변화 속에 있다. 움직임과 고요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을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면 닫고 고요하면 고요한 대로 닫고 이게 동정의 변화 속에서 계속적으로 닫고 나가면은 어느 순간에 한마디가 열리면서 본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본체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대륙배구다. 그 밑에 한 번 더 볼까요? 이게 금선정론 3번에 보면은 물이 일어나고 조수가 밀려오면 신우로서 다선을 고요하게 한다. 정의 세력이 강해지고 성의 불길이 차면서 뜻을 부드럽게 하여 끌어당길 거다. 이게 이제 끌어당기는 형식인데 이거 보면은 아직 완전히 누그러진 것을 느끼기 전에는 양이 왕성하고 성의 불길이 세찬데 이때는 반드시 빛을 되돌려 비추고 회광반수하여 호흡을 가늘고 쭉 이어지게 하여 면면 약존하게 하여 기로 하여금 뜻과 합게 한다. 비록 일시에 수련하는 공이나 성과 명이 어느 틈에 하나로 합해지게 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요 부분을 말하면은 일단은 무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기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단전으로 해강반주하고 그 다음에 해강반주하면서 호흡이 가늘고 끊어지지 않도록 면면 약존하게 하면서 힘과 기가 하나로 합쳐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무하의 법칙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그 밑에 한번 보시면은 5번에 금선동문을 보면은 만약 가로로 돌아간 후에 바람으로 돌리어 혼합할 줄 모르면 부지 해풍 혼합이라 이래 있죠. 바람으로 돌린다는 것, 해풍자는 호흡의 기로서 둘레를 빙빙 돌리면서 거꾸로 부러치는 것이다. 이래 돼 있죠. 그 다음에 고비 한 개 더 보면은 금선동문 4번에 서성을 구하면 반드시 그 서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살펴야 된다. 만일 바람과 불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이런 거짓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신선이 되고자 어찌 될 수 있겠는가. 곡식의 자양분에 불을 붙여 바람으로 부르치면 그 자양분이 변화해 구멍을 따라서 막힘없이 통하게 되니 기로 북을 치듯 두드려 다리게 되면 이게 바로 팽이라는 뜻이죠. 북을 치듯이 호흡의 기를 북을 치듯이 두드려서 다려라, 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확실하게 드러나 보면 그 밑에 보면은 두드려 친다는 거 고라는 한자로 쓰는데 이것이 곧 손풍이라고 합니다. 손풍이라는 게 구천의 호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생식기가 써서 활자시 때 생식기가 쓰면은 우리가 의식을 꾸준하게 하고 호흡을 고르게 해가지고 당기면 이제 단전 속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단전 속에 기가 다 들어왔을 때 생식기가 죽으니까 그때 이제 무화를 다시 사용하는데 팽연을 하는데 그 법은 바로 이게 손풍을 쓰는데 북을 치듯이 주위를 빙빙 돌면서 두드려 쳐야 된다. 역으로 이 법이 바로 무화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이제 손풍이라는 이거 무화도 보면은 뒤에 보면 저절로 된다 그래요. 저절로. 그럼 저절로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냐. 참 의미긴 한데 제가 현재까지 결론 내린 거는 이렇게 후천의 호흡을 북을 치듯이 두드려 치는 것. 기가 몸 안에 다 들어왔을 때 이 주변을 북을 치듯이 후천 호흡으로 두드려 쳐가지고 팽면하는 건데 우리 의식은 불이기 때문에 우리 의식은 계속적으로 기를 지켜보고 있는 거고 불이 나는 거고 그 불을 좀 더 피우는 거는 호흡이기 때문에 이 후천의 호흡인 손풍을 북치듯이 두드려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금을 단련하듯이 불에 달궈서 망치로 두드리면은 강철로 변하듯이 이것도 이제 그냥 원석이겠죠. 정이라고 하는 것이 원석이기 때문에 단전 속에서 불과 바람으로 강력하게 두드려서 변화시켜야지만이 원석이 이제 다른 보검으로 변하는 마찬가지 그 수련입니다. 이게 무화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손풍을 일으키는 주변을 두드려치는 거, 회풍이라고 하는 거, 이 법이 뭐냐가 의미이긴 한데 제가 이거 판단할 때는 하여튼 자연스럽게 내부 단전 호흡에서 북을 치는 현상이 나타나. 이 고라고 하는 걸 내가 한편을 찾아보니까 맥박이라는 의미도 있더라고 이게. 고라고 하는 것이. 맥박도 제 북을 치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우리 카페에 놓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하단에서 일어나는 맥박의 현상이다. 이렇게. 그렇지만 내가 문제는 이 현상은 저절로 다 일어난다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 물어보면은 맥박이 잡히는 사람이 있고 또 안 잡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만약에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건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은 아닌 것이 맞고. 그렇지만 누구든지 나 맥박이 나타난다 그러면 하단전에서 북을 치는 이 호흡은 맥박법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전 속에 당겨 가지고 이제 기를 변화시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의식을
두면은 단전에다가 당겨가지고 맥박이 일어나요. 맥박이 일어나게 되면은 거기서 의식을 두고 맥박으로 두드려 쳐가지고 단련시키거든. 이게 끝처럼 됩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게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이게 무아의 법칙인지 이거는 이제 알 수 없는 것이죠.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보면은 이 수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과를 정득하게 되면은 진사를 만나 가지고 증거를 받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가볍게 해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법을 통해서 과를 정득한 다음에 진사의 검증을 통해야지만 그 법이 진실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명해 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이 방법이 있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무화라고 하는 법칙은 가장 큰 비밀인데 이 법은 활자시 생식기가 일어났을 때 끌어당기는 것은 신을 단전에 두면서 면면약준하게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하면서 당기면은 다 들어가 버려요.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이 모두 다 단전 산마제 속에 들어왔을 때에 팽연하는 법칙, 다시 또 강한 그 바람과 호흡을 사용해 가지고 두드려 치는 법이 또 있는데 이 법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막 호흡을 막 급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급하게 호흡을 막 빠르게 하는 것이 무아의 법칙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구멍을 따라 막힘없이 통하게 되느니 기로 북을 치더 두드려 달리게 되면은 통한다. 두드린다는 것은 손풍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하단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맥박의 법칙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손풍이 아닐까. 이게 맥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필요에 따라서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가라앉아 버리면 다시 맥박을 놔버리면 되거든.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경안주할 때 맥박을 안 잡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기가 나타나 가지고 단마제 속에 당겼을 때는 강력하게 달아날 때는 맥박은 자연스럽게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맥박이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또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는 거니까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항상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스스로 연구를 많이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단 힌트는 드렸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활자시 닦으면은 대륵배구가 청득되는데 이때 이게 불성이다. 이걸 견성이고 성가의 소약이란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대두명성 오도라고 나오죠. 석가보에 보면 세종께서 북두의 밝은 별을 마주보고서 도를 깨달았다. 여기서 마주본다는 것은 그 방간, 즉 반주를 말하고 북두는 단전을 말하고 밝은 별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전의 기가 빛을 내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새벽에 밝은 보고 깨달았다는 것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법률을 대륙배구를 청득한 다음에 법률을 굴리는 공부가 있고 법률을 굴려가지고 완성되면 이제 무진통이 되면서 준당전에 안착이 되면은 그 도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후 단계가 나가게 되는 거죠. 참고자료는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유가심이 능엄선의 정도 여기 보면은 이제 최초 이제 활자시를 닦아가지고 대륙배구를 정득하는 단계가 간해집니다. 이게 가장 최초 단계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법률을 굴려서 완성되는 단계, 이게 수다원 가고요. 그 다음에 도태가 이루어서 원만하게 되는 단계를 사담이라고 그러고, 그 이후에 아나마란 사가행, 사가행이 이제 영각성, 중성이고, 그 이후에 이제 십지보살 단계, 등각과 묘각 단계가 있다. 묘각이 이루어야지만이 성불하는 거다. 근데 이제 그 법화경에서는 그 부처님께서 그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소승과 중성과 대성 삼성으로 나눠서 설했지만 부처님의 법은 오직 일불성이다 이렇게 설해놓고 있거든요. 그 의미는 제가 잘 몰랐는데 여기 바로 노은경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행 단계가 처음에 소승의 가를 정득하고 아랑까지 사승을 그 다음에 그 영각이라고 하는 중성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대성이라고 하는 보살 단계를 거쳐서 성불하기 때문에 소중대가 하나로 오로지 부처를 이루는 그런 단계를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거다. 오직 바로 일불성뿐이다. 바로 여기서 거기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백산인 소능승사의 정음술도 수다원가하고 사담, 아남, 아라한가가 뭐 똑같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소능승사 그러게. 이제 일단은 전에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근성하더라도 그 사람의 몸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판명이 안 되지만 우리는 아남 수다원가를 얻게 되면은 피가 우유처럼 희게 변한다.
그 다음에 마음 장상이 나타난다. 이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견성했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견성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은 그 피가 흰 것이냐, 그 다음에 마음 장상이 일어났느냐, 이 두 가지로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 이후의 단계는 뭐 그거 놔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너음선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는 앞쪽에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뒤에 보면은 대도밀인가 앞에 다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도밀인가에 보면은 그 대도연미해 현간의 첫 비전이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이제 대도의 깊고 미묘함이여 현간이 최고의 비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이제 그 현간이라고 하는 산마지라는 것이 최고의 비전이다. 도를 닦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산마지가 어디 있느냐는 앞에 우리가 살펴봤죠. 앞쪽에서 7, 뒤에서 3 해가지고 중간에 형성되어 있는데 그 속에 선천 해명인 용기가 있다. 그건 기가 생겨야지 생기고 기가 없으면 사라진다. 이 규를 공부는 이 규를 관하는 것이다. 공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회강 반조의 하수제 선천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회강 반조라는 것은 교황 간조의 법칙을 말한다는 건 앞에 아실 것이고요. 하수제 선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라는 것은 선천에 있다. 그러니까 지극한 그 진리의 도는 날마다 응신 반조 기혈에 공이 쌓아서 물을 익은 후에 오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극한 진리는 중앙 간주를 통해 가지고 오랫동안 그 공을 쌓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산마지가 그 산마지 속에서 그 움직임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선천 시기고 그 선천이 곧 해명 운기가 움직이는 때다. 그때 있죠. 그래서 고요함으로써 임하여 움직임이 있으면 취하는 것이 하수 공부의 법이다. 그래서 이제 그 허극 정독 시에 내부에서 움직임이 있으면은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이를 취하는 것이 하수법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수법이 그 무화의 법칙입니다. 무화의 법칙. 그 다음에 군안신마의 단연집직연이로다. 이렇게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는 이제 내면으로는 9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으로는 9가지 어려움이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 신체 그 마음 내부적으로는 신마라는 게 있다 그래요. 이거 읽어보시면 다 알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중요한 것이 의식의 핍박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은혜에 끄달린다. 명리에 얽매인다. 그 다음에 뜻밖의 재앙이 생긴다. 맹사, 법을 모르는 맹사를 따라다니는 그런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도반들 뜻이 맞지 않아 가지고 서로 헤어지는 경우가 있고, 수행이 게을러지고, 그 다음에 세월만 낭비하고 세상이 어지러워 가지고 내가 수료를 못하는 경우, 이렇게 바깥에 그 9가지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은 공을 이루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주로 우리 수행자들은 첫 번째 의식의 핍박을 받는다. 지금 출가하신 분들도 주로 의식주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공부하기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제가 수행자들도 의식주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공부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에 끄달린다. 이것도 뭐 세속의 어떤 은혜에 끄달려가지고 수행에 제대로 나가기 어려운 망설이거나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 같고, 명리라는 것도 내가 세속의 어떤 뭐 명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도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의식주의 핍박하고 그 다음에 맹사의 그 끄달림, 주로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법이 바른 법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를 뜻하게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법을 얻은 것처럼 따라다녀 가지고 결국 목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렇게 개원조사님께서 경전을 수련하셨기 때문에 법을 제대로 아는 그런 이익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신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적이라는 것은 뭐 아니비설신이 우리 그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마의 작용을 말하고, 부기마라든가 칠정마, 오역실정에 나타나는 어떤 정으로 나타나는 그 마가 있고, 은혜 말하는 것도 있고, 환난마,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데 또 환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공부 중에 어떤 뭐 내가 부처다, 내가 뭐 성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법을 가르쳐주는 이런 마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열악마와 뭐 여색마, 여자를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여자와 관계하기를 뭐 좋아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리마는 뭐 재물을 얻기를, 내가 수행 중에 갑자기 뭐 재물을 모으는 쪽으로 생기는 그런 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우리가 모두 다 수행 중에 내부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만 하지 않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마의 형성이 나타났을 때는 그 몸에 불을 일어나서 그 삼매 진화로서 태우면은 군마는 모두 사라진다. 결국 우리 공부는
우리 단전 속에 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불만 일으키면은 어떤 마가 나타나도 자연스럽게 이겨낼 수 있다. 그렇지만 외부에 일어나는 이 9가지의 그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이것도 각자의 근기와 인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이렇게 재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 나타나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우리 그 늑음신주, 그래서 우리가 늑음선을 닫게 되면은 과거에 나한테 빚을 가졌던 사람들이 마구잡이 와가지고 빚을 받으러 온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닦는 걸 다 방해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늑음신주의 힘을 빌리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우리 그래서 산마지 경험한지 할 때도 꼭 그 혼자 하실 때는 그 태백산계 대단의 비밀신주를 108번 외우시고 그 다음에 경험한지로 들어가시면은 9가지 환란과 그 다음에 신마에서 벗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야 공건의 타자학 잡선이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야로 이제 공부를 하고 타자를 하면서 참선을 배우는 건데,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눈으로 코를 보고 코는 배꼽을 조준해 가지고 현관의 의식을 집중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100일 공부에 들어간다. 산마지 개왕간주법에 대해서 이미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대시에 흑흑 정독선이로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산마지 경환함주를 통해 가지고 연기라고 하는 정의가 여기 나옵니다. 안으로 생각을 끊고 밖으로는 세상의 일을 잊어 고동한다. 그 다음에 흑흑 정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생각도 없고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몸속에서 해명 원기가 일어나게 되죠. 이게 활자시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눈으로 코를 보고 코를 배꼽을 조절하며 경환간주를 통해 가지고 마음속에 한 물건도 한 생각도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몸속에서 양생활자식이 나타나게 된다. 그럼 양생활자식이 나타날 때는 곧이 나오죠. 일양생동의 외물좌성거로다. 고요함이 거기에 달하면은 대도의 근본 싹이고, 이때 하수하는데 이때 이제 일양이 생동한다는 거죠. 일양이 생할 때는 외물 바깥의 생식기가 젖으로 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외물이 젖으로 썼을 때는 우리가 다시 단전에 응신해가지고 길을 제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길을 바깥으로 나가는 길을 해소해가지고 단전으로 당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무아의불식입니다. 그 정도 시에 외물이 서면은 기가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을 다시 단전에 모아서 바깥으로 나가려는 것을 호흡을 사용해서 단전으로 다시 해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해수는 이제 영이 우영에 맞이하고 또 맞이한다. 그다음 이제 나가는 거를 아까 10번 내지 수십몇 번씩 계속 해야지만이 외물이 주게 된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당겨라. 그 뒤가 이제 지제 구축전, 그 거북이의 머리가 수축될 때 멈춘다. 생식기가 완전히 죽었을 때는 당기는 걸 멈춘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몸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기는 걸 멈춰졌으면은 팽년용화해, 그 다음에 조양이체선이로다. 팽년용화해라는 것이 단전으로 기가 그 정이 다 들어왔을 때는 다시 무아의 법식으로 오래도록 삼고 단련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그 다음에 조약 미체선이다. 이거는 이제 조약을 해야 되지, 이걸 조약이라는 것이지 그 채취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정이 나타났을 때는 당겨가지고 산마지 속에서 바람과 불을 사용해서 강력하게 단련하면은 다시 가라앉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조약이고, 이거는 정으로서 정을 보축하는 축기법이다. 이 법이 바로 연기축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은 조도물령해, 그 조약법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은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신령해지는데, 그때 천기가 눈앞에 나타난다. 활자시 이루를 꾸준하게 했을 때에 천기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산마지가 열리면서 소약이라고 하는 무력제가 나타난다. 이때가 바로 활자시 이후다. 그 다음에 활자시 이후에서는 생한 이후에 채취한다. 채취한다 하면은 법률을 굴리게 됩니다. 거기는 없죠. 여기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록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좀 많이 드렸는데. 아까도 음교열이 나왔는데 그건 어디입니까? 거기 좀 애매해요. 네? 애매하다고 해요. 그거는. 애매하긴 한데 그 선천의 적이 발동해가지고 생식기가 썼을 때, 그때는 이제 의식을 단전에 두면서 그 생식기 쪽에서 그 해음을 통해 가지고 단전으로 당기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당겨서 들어옵니다. 혈상을 음교열이 발 쪽에 있는데. 아니 그건 아니, 해음을 쪽. 그 해음을 쪽. 그 단전과 같이 붙어 있는 쪽이라고 합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저녁 메뉴가 원전님은 질문 없어요?
다 됐어요? 하도 많이 해서. 네, 반갑습니다.